세세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구속사의 말씀이 샘솟는 이곳 오정동 선교센터에서 제106차 연합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함께하는 국내외 말씀의 성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연합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구속사의 영광이 반드시 회복되는 교회라는 지표로 2025년을 시작한 지 벌써 26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계획하고 서원한 모든 것 2025년도에는 반드시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말씀의 성도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가운데 있으나 저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성별된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설 명절을 통하여 하늘나라 본향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가족, 친지에게 전파하는 말씀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대한민국,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도 위급한 상황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겨야 하는 위정자들이 극한 대립으로 힘없는 국민들이 너무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이 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과 세계 6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이 이 나라의 국방이 되어 주시고 병거와 마병이 되어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평강 제일교회와 국내의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023년 8월 이후로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이후로 잠시 우거할 수 있었던 이곳 오정동 선교센터도 교회로 들어가기 전 또 다른 거처로 옮겨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구속사 이곤 잊어버렸던 만남을 통해 이 고난의 길은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 신령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더욱 연단되고 단련된 말씀의 군사가 되어 구속사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으로 모든 법적인 송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광야길에 물된 동상 같은 은혜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고 가장 앞장서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승현 목사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 강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사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는 파트리스 성가대와 텔레오 관현악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말씀 받는 성도의 마음을 옥토버스로 바꾸고 말씀 주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며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의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우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송 56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은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파트리스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구정 명절을 앞두고 우리 파트리스 성가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지만은 우리에게는 참 고향,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봤자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할수록 더욱더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남편의 목자, 또 내 아내의 목자, 내 자식의 목자, 내 부모의 목자 좋죠.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각자 나의 목자가 될 때 각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저주의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입니다. 잔 속에는 내용물이 들어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이란 잔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서 흘러넘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2025년도 여러분의 축복의 잔마다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편 23편 5절 상반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무엇입니까? 이 상은 히브리어 슐한이라는 단어인데 이 슐한은 식탁을 이야기합니다. 식탁. 그러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광야 허벌판 풀 한 폭이 없는 모래 먼지만 나부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을 비웃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원수들 앞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베푸시고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어 아라크로 줄을 세우다는 뜻입니다. 이 아라크가 식당에 사용될 때는요, 식탁에 사용될 때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음식을 줄 세워야 될 정도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여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늘 양들에게 싱싱한 꼴, 영양가 높은 꼴, 맛있는 꼴을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유유히 흘러가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으면 그 물은 살아있는 물이고 생명이 넘치는 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구속사 말씀이 푸른 초장의 꼴이요 쉴 만한 물가에 살아있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양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자신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나 사자와 같은 악한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이리와 사자 같은 악한 짐승들은 시시때때로 바위에 숨어서 큰 나무에 숨어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초장을 쫙 살피면서 가장 영양가 있고 맛있고 싱싱하고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바위를 가져다가 담을 쫙 싸가지고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 입구에 목자가 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이나 사자 같은 악한 짐승들이 저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울타리가 있으니까 잡지도 못하고 그냥 침만 질질 흘리면서 양들이 실컷 푸른 초장에서 뜯어먹는 것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는데 그 양의 울타리가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그 문이라는 것은 양의 울타리에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 목자가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손을 자세히 보면 긴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이리가 접근하면 그걸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려가지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푸른 초장에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실컷 뜯어먹고 있는데 일이나 사자는 양을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고 침만 질질 흘리면서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사 말씀으로 지금 여기가 푸른 초장 아닙니까? 얼마나 실컷 맛있게 뜯어먹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 길 건너편에서는 저것들이 그냥 침만 질질 흘리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속사적 관계 속에서 종말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사단과 마귀는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도 들어가 있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한 부자가 이
유황불못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데 얼마나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다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면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23절에 부자도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음부 지옥에서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은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옥에는, 유황불에는 원수 마귀가 있고 거기에 다 믿지 않는 자들이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받는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나사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천국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이고 지옥은 고통, 고민을 받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보세요. 야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제 반대로 역전이 되었다. 나사로는 이 천국에서 큰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고통,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종말에는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상을 받듯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1998년 9월 16일 여성계 총회 설교에서 믿음이 있을 때 절대 부족과 주림이 없다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예 직장도 떨어지게 만들고 온 가족을 쑥밭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아주 처참하고 무서울 정도로 가난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진 것이 없다고 외면을 받고 수모를 당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유의 축복을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침만 질질 흘리고 우리는 배불리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잔이 2025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축복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첫째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까? 이 양에게는 털이 자라면 해충들이 그 털 속에 들어옵니다. 또 이 양의 코가 축축한데 거기에다가 그 작은 파리 같은 것들이 알을 깝니다. 그러면 그 알이 까지면서 유충이 코 속을 통해서 양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머리를 바위에 박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양들이 가시덤불을 지날 때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좁은 바위길을 가다가 튀어나온 바위에 살이 부딪혀서 찢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들고 다친 양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싹 부어주면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양의 코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코 속 안에 있는 또 뇌에 있는 그런 염증을 다 치료합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 또 몸에 피가 난 거 다 기름이 발라지면서 빨리 낫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기름을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항아리 같은 큰 통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냥 부어버리는 거, 기름을. 그래서 기름이 완전히 얼굴을 적시고 온몸을 적십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기름은 히브리어 쉐멘으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가리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바르셨으니라는 단어를 보세요. 히브리어로 다쉔인데 이것은 기름을 바르다는 뜻이 아니라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어 PL 강조형이 사용되었죠. 이것은 완전히 그냥 온 머리, 얼굴이 기름이 흘러내릴 정도로 쏟아 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부은 결과 양의 모든 질병과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죠.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도망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주고 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말씀 보세요. 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상하고 터지고 얻어맞은 흔적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주면 염증이 없어지고 부은 것이 가라앉고 상처가 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해충들을 다 쫓아내 주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목자는요 병들고 다치고 상처받은 양에게 기름을 훨씬 많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다 부어주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다친 양에게는 기름을 엄청나게 부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두들겨 맞고
상처를 받고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오히려 상처받고 병들고 다치고 멍들고 소외된 그 양들에게 하나님은 더 기름을 많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받는다고 세상 속으로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병과 고통이 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지 두 번째로 구속사적 관계 속에서 종말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영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름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그 말씀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말씀이 같은 의미로 대꾸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날 때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물론 보이는 기름도 바르지만은 이 기름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부어져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병에서 고침받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성경에 감추인 구속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쏟아부어 주셔서 여러분의 잔이 넘치고 여러분에게 어떤 영육간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병이 다 고침받고 모든 병이 다 치료되고 모든 해충이 다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축복의 잔에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 잔의 소득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편 16편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누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로 인생 가운데 축복의 잔이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다윗이 15살에 목동이 되어서 양들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양들을 돌보면서 옷도 정말 거지같이 입고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다 원수들이 쳐다보는데 골리앗이 탁 쓰러져서 넘어져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싹 뺐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신령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승리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국의 왕으로 높여주시는 축복의 잔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께서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축복의 잔이 넘쳐나나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은 자신을 높여주시고 축복의 잔에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어서 건배할 때 승리를 위하여 이러면서 잔을 높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잔, 축복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3절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16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2025년도 내 머리에 기름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병이 낫고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료가 됩니다. 아버지, 2025년도 내 가정과 직장, 사업,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축복의 잔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축복의 잔을 높이 들고 아버지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 하는 일마다 축복의 잔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요 찬송 6장 부르신 후에 이승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2025년도 축복의 잔, 구원의 잔, 소득의 잔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